지난주 중에 수요기도회 시에 전 국정원장을 지내시고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당 할렐루야 교회의 그 김승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날 아침에는 제천 기독실업인회 주최로 제천시 각 기관장,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서도 장로님께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특강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거기서도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만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나눈 대화의 핵심은 그래도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당면 과제들과 대응 방안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그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SNS 이런 데를 통해서 이 좌파들, 그중에 불교 좌파들도 많이 있는데 반기독교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런 계속적인 도전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참 많이 힘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이야기. 또 인터넷의 안티 기독교 사이트, 반기독교 사이트가 100개가 넘고요. 또 이런 반기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른다는 거.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였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의 확산 문제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사회 돌아가는 것과 교회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볼 때 30여 년 전에 제가 군의 사병으로 입대해서 군생활할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병장 계급장을 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제대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할 일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 그럴 때쯤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내무반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TV 뉴스 시간에 나오는 소식들이 어두운 소식, 나쁜 뉴스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지금 사회가 저렇게 나쁜 일들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속에서부터 불끈 솟아오르는 어떤 힘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가 제대해서 저 사회로 나가서 할 일이 많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 나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아주 그날 밤은 굉장히 좀 흥분되고 또 막 이렇게 살아갈 의욕이 넘쳤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길을 갈 내가 먼저 사회에 나가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겠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사명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시대 속에 새 교회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 정말로 21세기의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그런 사명,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위한 사명, 이러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달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여기에 한 몸을 던져서 으스러지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명 공동체. 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분명한 교회상을 그려야 되는데 그 모델 교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모델 교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한번 보십시다.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19, 21,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중에 구브로와 코리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어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안디옥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쪽으로 간 사람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오합지졸의 교회가 아니라 참 제자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출발부터. 여러분 제자 하니까 교회도요 여러 유형의 교인이 있어요. 제가 어느 그래서 봤는데 교회에 5가지 유형의 교인이 있대요. 첫 번째는 친교형 교인, 그냥 함께 와서 사람 만나고 새로운 이웃과 교제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거죠. 두 번째 교양형 교인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배우고 문화를 즐기려는 사람들. 과거에는 교회의 문화가 상당히 이게 상류 문화였죠. 세 번째는 카타르시스형 교인이 있어요.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한과 울분을 푸는 것을 카타르시스라고 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 한과 내 울분을 푸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습관성 교인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무런 동기나 목적 없이 습관으로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번째 제자형 교인이 있다. 어떤 동기나 어떤 목적으로 출석하게 됐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교인입니까? 우리는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선교 대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제자는 결국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 교회의 성패는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연구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성패 역시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속회 시간에는 나눔의 순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들은 것을 내 속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을 함께 나눠야 거기에 변화가 있는 거죠.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거기다 속회까지 계속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바로 듣고 바로 적용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훌륭한 설교보다 훌륭한 청중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말씀 배워야 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쫓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우리한테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공동체는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참제자가 되어질 때 교회가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 교회는 성령의 충만으로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거기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 부흥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인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갔는데 바나바가 가서 본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23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건 어디부터 있었을까요? 예배 분위기부터 그랬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임마누엘의 예배, 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예배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 속에 은혜가 넘쳤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삼부의 변화가 일어난다. 삼부는 뭐냐면 기쁘고, 은혜 받으면 기쁘고, 두 번째는요 예쁘고,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진다. 세 번째는 바쁘고, 은혜 받으면 바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예쁘고 바쁘다.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영적인 행복감을 맛보기 위해서 아무리 먼 곳이라도 예배당에 달려오는 거죠. 우리가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 벅찬 그런 예배, 찬양과 경배가 있고, 간구와 참회가 있고, 감사와 헌신이 있고, 말씀과 선포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결단하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 예배 후에 내가 이제 예수 믿음의 행복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더불어 섬기는 교회입니다. 더불어 섬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된 바나바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온 다음에 더 부흥을 했어요. 자, 성경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와서 여기서 사역을 하니까 무리가 더해졌다.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도 하지만 그는 바다처럼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 능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받아 온 후에 아직 다른 사람들이 위험인물로 여기고 있는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사울을. 자기가 볼 때 사울은 더 많이 배웠고, 자기보다 지식도 많고, 언변도 좋고, 그리고 강력한 주님 만난 체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로 키워내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그 대목인데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사역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막 나타납니다. 둘은 스타일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달라요. 그리고 나중된 자 사울이 훗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는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사울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나 재능이나 그의 속에 가득 찬 그런 내실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되지만 나중엔 그것도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섬기고 인종과 세대의 소유와 신분을 넘어서 완전히 하나 된 교회가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왕족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 지성인과 무식한 사람, 노인과 젊은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나중엔 최연소자인 바울 목사와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딱 보고 사울이 나보다 더 커질 사람 같으면은 그걸 보고 눌러 더 크지 못하게, 그래도 여기 이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크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은 배척한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은 존경한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을 지냈던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자세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하루는 이 국방장관 모세 다얀이 자신의 그런 운전기사와 함께 격이 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서로 막 농담해 가면서. 그걸 비서실장이 봤어요. 비서실장이 그 기사에게 무례하다고 꾸짖는 거예요. 아니, 감히 이 나라의 국방장관한테 그런 농담을 하고 막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막 그런. 그래서 이 모세 다얀이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보게, 그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을 운전하는 사람이네. 결국 그 사람과 나는 똑같이 운전기사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죠. 이렇게 큰 가슴을 가지고 세계를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모든 사람이 더불어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끝으로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오늘 성경 가운데 짤막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23절, 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전한 설교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신선한 대목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설교의 모델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접목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참 너무 우리 좋아져서 TV에 리모컨 가지고 기독교 방송도 여러 가지, 기독교 TV도 여러 방송이 있잖아요. 새기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언제든지 많은 목사님, 아주 세련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시골에 부흥회를 갔더니 그분들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러다고 집에서 리모컨으로 훌륭한 목사님 설교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곳까지. 그러니까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인데 좋은 설교도 골라서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왜 교회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음식점을 내려는 사람이 왜 식당을 왜 만듭니까? 음식을 팔기 위해서요. 상점으로 가게는 왜 세웁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지고요. 그러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훗날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한 꿈을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그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해외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지도자들을 자신들의 그 목회자로 모시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파송을 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힘이 되는 최초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77년 전인 1738년 5월 24일, 바로 오늘 5월 24일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채플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평신도 예배 인도자가 읽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전 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매년 5월 24일을 웨슬리 회심일이라고 하고요, 24일 전으로 있는 주일을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또 한편의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념하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은 여러 고난을 이제까지 경험하면서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현재 귀히 쓰시고 계세요. 한번 우리 민족성과 풍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 체질이에요.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해 가지고 이 더운 나라든지 추운 나라든지 어디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피부는 백색도 흑색도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이 누리끼리한 색깔이라 어떤 사람들하고도 어울려도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장은 초특급이라 고춧가루 마늘에 이게 단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나라 가서도 어느 음식도 잘 소화해내고 말이죠. 그래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어 습득 재능과 소질이 있어요. 거기다가 열심과 용기는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세계에는. 거기에다가 이상하죠. 일제시대 때 부흥을 경험하면서 그 어려운 때 해외로 막 이민을 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해외 이민 가면 꼭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 중심으로 모여요. 이상하죠.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 있는 데는 그런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고 거기서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확보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그 예배당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GNP 2만 달러를 넘는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에 우리나라를 올려주셨는데, 요즘엔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문화도 세계적이어서 한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뜬 가수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공항에서부터 막 난리 쳐요. 외국 어디 나가서도 방송을 보면 한류 우리 가수들이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걸 봅니다. 한국 사람들 보통 이렇게 크게 보고 높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동안 이상할이 많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70년대에만 해도 우리 배가 고팠어요. 굶주림의 고통이 전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30-4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계 곳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을 주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한국 교회가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옵니다. 이것을 해치고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함께 이뤄갈 교회상은 안디옥 교회인데, 첫째는 참 제자들이 모인 교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으로 영적 행복감을 체험하는 교회, 세 번째는 더불어 섬기는 교회, 네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헌신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나부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제일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